자, 오늘 민수기 강해는 24장 10절에서부터 17절까지의 말씀 가지고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며 라는 주제로 우리 하나님 말씀 좀 들을 텐데요. 영어로는 A star will come out of Jacob 이라고 제목을 했고요.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볼게요.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도 한 절 읽고 교독하겠습니다. 우리 마지막 절은 함께 봉독합니다. 발락이 발람에게 노하여 손뼉을 치며 발람에게 말하되 내가 그대를 부른 것은 내 원수를 저주하라 하미언을 그대가 이같이 세 번째 그들을 축복하였도다. 그러므로 그대는 이제 그곳으로 달려가라. 내가 그대를 높여 심히 존귀케 하기로 뜻하였더니 여호와가 그대를 막아 존귀치 못하게 하셨도다.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당신이 내게 보낸 사자들에게 내가 고하여 이르지 아니하였나이까. 가령 발락이 그 집에 은금을 가득히 채워서 내게 줄지라도 나는 여호와의 말씀을 어기고 선악간의 임으로 행하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말하리라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이제 나는 내 백성에게로 돌아가거니와 들으소서. 내가 이 백성이 후일에 당신의 백성에게 어떻게 할 것을 당신에게 고하리이다 하고 노래를 지어 가로되 부올의 아들 발람이 말하여 눈을 감았던 자가 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가 말하며 지극히 높으신 자의 지식을 아는 자 전능자의 이상을 보는 자 엎드려서 눈을 뜬 자가 말하기를 내가 그를 보아도 이때의 일이 아니며 내가 그를 바라보아도 가까운 일이 아니로다.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며 한 홀이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나서 모압 이편에서 저편까지 쳐서 파하고 또 소동하는 자식들을 다 멸하리로다. 아멘.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가 여러 시간 동안에 발람을 통하여 또 발락을 통하여 다 같이 사탄의 길을 가던 사람이 여호와의 사자를 만나 그 칼에 죽고 산 그리고 성령님이 임하신 발람과 또 여전히 나귀를 타고 사탄의 길을 달려가는 발락에 대하여 우리가 배우고 깨닫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의 사자를 만나 칼에 죽은 자는 다시 살고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이 그 입에 달렸으며 오직 여호와의 말씀하신 바만을 말씀하는 것을 저희들이 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발락이 자기의 원하는 대로 이스라엘을 저주하지 못하는 발람에 대하여 불평하고 이제는 내 곳으로 돌아가라고 하는 발락의 말대로 발람은 돌아가기를 원하고 또 가기 전에 이 이스라엘 백성이 너희 모압 백성에게 어떻게 행할 것을 내가 당신에게 조언하겠나이다 라고 하며 여호와께서 주신 그 입의 말씀을 발락에게 전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과 내일 그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에 아버지 하나님, 성령님께서 함께하신 발람의 말은 곧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자, 곧 하나님의 영이 함께한 사람들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말하는 자들이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온전히 야다할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이 있지 않는 자는 자기의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거절하셔도 여전히 자기의 원하는 것을 바라고 또 요구하는 자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오랜 세월 예수를 믿고 방황하다가 이제 주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만나서 우리가 이제 진리를 깨닫고 진리를 선교하며 우리가 많은 사람들에게 나팔을 불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나팔 소리가 들리는 자가 많이 나오게 하시고 나팔 소리를 듣고 자기 자신을 돌아보며
하나님의 심판을 예비하는 자들이 정말 많이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시는 말씀 위에도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고 그랬는데요. 한 별이 야곱에서 나온다. 그럼 이제 우리가 말하는 별은 야곱에서 나오는 별은 뭐 모든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겠죠. 물론 이제 아브라함에서 나오거나 또는 하나님에게서 나왔다라고 말할 수 있겠는데 여기서 말하는 야곱에게서 나오는 별은 새벽별을 말하고요. 예수 그리스도 곧 쉐베트를 말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야곱에서 한 별이 나오는데 이 말씀은 이제 발람이 이스라엘의 세 번째에 대해서 즉 메시아 왕국에 대해서 계속 예언을 하니까 발람이 예언하는 거에 대해서 발락이 불평을 하고 너는 이제 니네 동네로 가라 이게 쫓아보내는 말을 하는데요. 그 쫓아보낼 때 발람이 이스라엘 백성이 후에 너희들에게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내가 조언을 하고 가겠다라고 하는데 그 조언이 오늘과 내일 2시간에 걸쳐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자, 이제 발락에게 이스라엘 백성이 모압 백성에게 행할 일에 대하여 말하는 것을 오늘 우리가 일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발람이 보니 에트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것이 여호와의 눈에 선임으로 팜과 팜으로 만나서 점치러 나가지 않고 얼굴을 광야를 향해 두고 발람이 눈을 들어 올려 에트 이스라엘이 쉐베트로 거하는 것을 보니 하나님의 영이 위에 하야하는지라. 성령이 오셨다라는 얘기죠. 네, 발람이 자기가 이제 보니까 에트 곧 처음과 나중에 여호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것을 선하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팜과 팜으로 이제 즉 다시 말해서 일격과 일격에 의해서 만나서 점을 치러 나가지 않고 얼굴을 광야에 두고 발람의 눈을 들어서 에트 이스라엘이 쉐베트는 이제 우리말에는 홀이라고 번역을 했는데요. 이스라엘의 12지파가 다 쉐베트죠. 그게 온전하게 이루어지면 이제 한 쉐베트가 되는데 그게 예수 그리스도가 됩니다. 그것을 보니까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지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성령이 위에 임하는지라. 물론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되는 거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게 되면 영이 오게 될 거다라는 말을 하는 거고요. 발람이 성령을 받은 것이 됩니다. 근데 팜과 팜으로 만난다라는 말은 구약의 율법 시대에서처럼 성막에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 것처럼 사람들을 두고 여호와를 만나러 따로 가는 것을 하지 않고 이제는 직접 성령이 임하시게 된다라는 말씀을 한 거죠. 비유로 들어올려 말하되 부올의 아들 발람이 예언하되 강한 자들의 눈을 열어 말을 하며 아세르 하나님의 지정하신 말씀을 듣고 전능자의 이상을 보는 눈이 벗겨져 떨어진 네피림인 것을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하노라 그랬어요. 그러면 성령이 임하시면 이 강한 자들은 이제 들소를 말하는데 애굽에서 나온 자가 강한 자죠. 눈을 열어서 말을 하며 아세르 하나님의 지정하신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거고요. 전능자의 이상을 보게 됩니다. 이제 이게 오늘 본문에도 또 나오는데요. 전능자의 눈이 이상을 보고 눈이 벗겨지면 네피림 즉 하늘에서 떨어진 자인 것을 알게 되는 거고요. 그것을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을 하게 된다는 거죠. 야곱의 장막이 이스라엘의 성소가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라고 했는데요. 지금 이 전능자의 이상을 보고 또 눈이 벗겨져서 그러니까 여호와의 지정하신 말씀을 듣고 전능자의 이상을 보게 되면 눈이 벗겨져서 네피림인 것을 알게 되는데요. 그것을 알게 되면 이스라엘의 장막과 이스라엘의 성소가 어찌 그렇게 아름다운지라는 감탄을 하게 된다는 말이고요. 성령이 임하셔서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열린 눈으로 보게 되면 떨어진 것을 알게 되니 야곱의 장막, 작은 이스라엘을 위한 그리고 이스라엘의 성소, 큰 이스라엘을 위한 성소가 어찌
그리 아름답냐는 그런 말씀이 됩니다. 시내들은 동산 위에 강에서 뻗어나오고 여호와의 심으신 침향나무요 물 위에 백향목이라 물 항아리에서 물이 흐르고 씨가 많은 물에 흐르고 왕이 불꽃을 높이 들어올려서 왕국을 들어올리리라 라고 했는데요. 시내는 동산 위에 강에서 뻗어나오고 여호와의 심으신 침향나무, 향나무를 말하고요. 물 위에 백향목이라 즉 동산 위에서 뻗어나온 물을 생명의 물을 말하고요. 그리고 향나무요 백향목이라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죠. 물 항아리에서 물이 흐르고 물 항아리에서 율법에서 물이 흐르고 씨가 많은 물에 흐르니 지금 그 물이 흘러 넘쳐서 많은 물에 흘렀다라는 이방으로 흘러나갔다라는 말이 되고요. 왕이 불꽃을 높이 올려서 왕국을 들어 올리리라. 메시아 왕국이 들어 올려질 거라는 말을 하는 거고요. 하나님께서 라부 들소를 피곤케 하여 높여서 애굽에서 나왔고 들소가 피곤케 되도록 하나님이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들소가 피곤케 되려고 하면 어떻게 해요? 괴롭힘을 받아서 이거 율법으로 말미암아 괴롭힘을 받아야 되는데 율법으로 말미암아 자기들이 막 살아나면 망하는 거죠. 피곤케 하여 높여서 애굽에서 나왔고 고통 주는 민족을 삼키시고 뼈를 뽑아내고 화살로 굴복시키셨도다. 굽히고 눕는 것이 사자와 사자이니 누가 일어나서 축복을 하고 축복을 축복하고 저주를 저주할 것이냐라고 했는데요. 이스라엘을 핍박하던 애굽을 삼키시고 그 뼈를 뽑아내고 화살로 굴복시켜줬다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굽히고 눕는 것은 사자와 사자이니 즉 처음 사자와 나중 사자가 모든 것을 눕히고 익힌 걸 다 하는데 누가 일어나서 축복을 축복하고 저주를 저주하냐. 축복할 사람을 축복하고 저주받을 사람을 특별히 저주하는 게 아니라 믿지 않으니까 저주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율법 아래 꿇게 하는 것은 사자고요. 율법 아래 무릎을 꿇는다는 것은 죽는 것을 말하고 죽으면 다시 일어나게 하는 것이 사자라는 건데요. 당연히 인자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신 자만이 축복을 축복할 수 있는 것이고요. 당연히 저주는 그냥 버려두는 것이 저주가 됩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 10절인데요. 발락이 발람을 향해 코가 빨갛게 되어 애투 손바닥을 치면서 발락이 발람을 향해 말하되 적을 저주하라고 불렀더니 보라 이 세 번째 파음의 축복을 축복하였느니라 라고 이제 발락이 발람에게 지금 불평을 하는 거죠. 발락이 발람을 향하여 코가 빨갛게 됐어요. 성경에서 코가 빨갛게 됐다는 것은 화가 났다는 얘기예요. 분노한다는 거고. 그럼 하나님도 코가 빨개지죠. 그리고 애트 처음과 나중에 손바닥을 치면서 발락이 발람을 향하여 말을 하는데요. 뭐라고 말을 하냐면 적을 저주하라고 불렀더니 보라 네가 축복을 했다는 거죠. 축복했다는 거예요. 그 이 세 번째 파음을 축복을 했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여기서는 세 파음이 아니고요. 세 번째 파음이에요. 그러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6월절 어린 양으로 파음을 하고요. 실제로 오셔서 파음을 하는데요. 맨날 이 세 번째도 역시 파음된 예수 그리스도로 이제 만나게 돼서 세 번째 파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 파음을 축복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발락이 그 세 번째 축복이 뭔지는 파음이 뭔지는 잘 몰라도 지금 세 번이나 이렇게 데리고 갔잖아요. 근데 세 번 다 축복을 했기 때문에 세 번째라고 말하는 거죠. 발락이 이스라엘을 저주하라고 불러서 저주를 하라고 했더니 가는 곳마다 이스라엘이 메시아 왕국에서 일어날 것이라는 축복을 해대니 발락이 화가 난 거고요. 그리고 손바닥을 치는 것은 아마도 분노의 표시인 것으로 보이고요. 성경에서 여러 번 다른 데에서도 이렇게 화가 났을 때 손뼉을 쳤다라는 그런 말씀이 있는데요. 조금 더 우리가 깊은 의미를 알게 되면 더 좋을 텐데 아직은 그걸 풀어볼 기회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스라엘을 저주하라고 불렀더니 이스라엘이 이제 사실 성경의 전체적인 흐름으로 보면 이게 다 성경에 나와 있는 거예요. 적이라고 말하는데 자기가 그 속에 들어가야 되는 자들을 말하는 거죠.
불렀더니 어찌하여 이렇게 세 번째 파음 축복을 하였느냐라고 원망을 하는 겁니다. 11절인데요. 이제 라크 마콤을 향해 가버리라, 이게 쫓아버리는 거예요. 떠나라, 가버리라. 말하기를 높이고 높여서 주려 하였으나, 높여주려 하였으나, 이제 너는 가라 이라고 말을 하면서 아쉬운 마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너를 이렇게 높이고 높여주려고 하였으나 보라, 하나님 여호와께서 높이는 것을 금지하셨느니라 그랬어요. 자, 이제 가버리라, 라크 향해서, 마콤을 향해서 가버리라고 말을 했어요. 내가 너를 높여주려고 했더니 보라, 여호와께서 높여주는 영광을 어떻게 금했다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못하게 하셨다라는 거죠. 발락이 발람에게 이제 내 땅으로 가버리라고 하면서 내가 당신을 높여주려 하였는데 여호와께서 네가 영광을 얻는 것을 금하셨다라고 하는데요. 전형적으로 세상이 말하는 말이에요. 내 말대로 하면 영광을 준다는 거예요. 하느님의 영광이 아니라 세상의 영광을 준다는 거죠. 주님의 세상, 주님은 세상, 곧 사람의 영광을 취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세상의 영광을 취하죠. 우리가 이걸 한번 보죠. 아이고. 자, 이제 요한복음 5장인데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성경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하는 거예요.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않는도다. 진짜 원치 않죠. 왜냐하면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하는 거예요. 나는 사람에게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아노라.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음에 너희가 영접지 아니하나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영접하리라. 이게 진짜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영접하죠. 그런데 이제 보세요. 주님은 사람으로부터 영광을 취하지 않는다. 이게 세상 영광을 주님은 원치 않는다는 거죠. 그런데 요한복음 12장에 보면 저희 눈을 멀게 하시고 저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저희로 하여금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였습니다. 이사야가 이렇게 말한 것은 주의 영광을 보고 주를 가리켜 말하는 것이라. 그러나 이제 관원 중에도 저를 믿는 자가 많되 바리새인들을 인하여 드러내게 말하지 못하니 이는 추례를 당할까 두려움이라. 지금 이제 이 비유를 들어서 이사야 선지자가 말하는 걸 비유를 들어서 지금 이제 유대인들에게 책망하는 얘기를 하는 건데요. 그런데 바리새인들 중에도 믿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주님을 믿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무서워서 그거를 나타내지 못하는 거예요. 저희는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해요. 사람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모든 사람들이 그래요. 이렇게 하면 영광이야?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이야? 이렇게 말하면 그게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인 줄도 모르는데 그거를 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는지 안 가리는지 나는 그 관심이 없어. 내가 영광을 받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땅의 축복만 받으면 되는 거지.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망했어. 이렇게 하면 그런 건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자기 영광을 위해서는 주님을 부인하는 것이 된다고 할지라도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자, 12절인데요. 발람이 발락을 향해 말하되 아세르 사자들을 향해 보냈을 때 역시 향하여 말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이 말이에요. 근데 이제 발락이 처음에 사자들을 이렇게 자기네 방백들을 발람에게 보냈을 때 발람이 처음에 얘기를 했어요. 나에게 은과 금을 지배로 채워준다고 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말씀하지 않은 걸 내가 말할 수 없다. 그 말을 했단 말이죠. 자, 발람이 발락을 향하여 말을 하되 역시 내가 말하지 않았느냐 향하여 사자들을 분리하는 사자들을 보냈을 때 향하여 하지 않았느냐.
너를 그들을 향해서 말하지 않았느냐 이 말인데요. 이게 되게 복잡하게 써놨네요. 이미 조금 이따도 보여드리겠지만 그 발락이 사자들을 보냈을 때 분명히 그 얘기를 했어요. 근과 음을 다 채워줄지라도 그렇게 못하겠다라는 얘기를 했다는 말이죠. 발람이 발락의 신하들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발락이 그 집에 은, 금을 가득히 채워서 내게 줄지라도 내가 능히 여호와 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어 덜하거나 더하지 못하겠노라. 이거 22장 18절에서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지 않았느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또 다시 한번 이 말을 13절에서 하게 됩니다. 만약 나의 발락이 집에 은과 금으로 채워준다 해도 마음에서 선한 것을 바라는 악한 것을 행하는 일에 여호와 에트 입을 넘어갈 수가 없으며 여호와의 아세르 말씀을 에트와 말한다고 내가 했지 않느냐, 이제 이 말이죠. 자, 만약에 발락이 라이 주더라도 뭘 채워요? 줘요? 금과 은을 집에 채워 줄지라도 에트 입의 말을 넘어갈 수가 없다는 거죠. 누구의 입에? 여호와의 입에 말씀을. 그런데 그것이 혹 마음에 선한 것을 바라는 악한 것일지라도, 악한 것을 선한 걸 바라고 악을 행할지라도 분리하여 말하는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에트바 말하는 것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좀 말이 좀 처음에 했던 거하고 조금 다르게 마음에 선한 것을 바라는, 그러니까 선을 이루기 위해서 악을 행하는 거라 할지라도 여전히 여호와의 입에서 집에 달아준 말씀만을 말할 수밖에 없다라는 말을 하는 거죠. 발락이 아무리 많은 은과 금을 내 집에 채워준다 해도 마음에 선한 것을 바라는 악한 일이라도 행함에 있어 여호와 에트, 처음과 나중에 입을 넘어갈 수 없고 여호와께서 분리하는 말씀과 에트바를 말할 수밖에 없다라고 했다는 거예요. 에트바를 했다라는 말은, 에트바는 여전히 말하자면 나중 후를 얘기한다고 얘기를 했죠. 이제 여기는 에트바고요. 바에트는 이제 처음 후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14절인데요. 보소서 이제 내 백성에게 할라크 하거니와 이 백성이 당신의 백성에게 마지막 날에 행할 일을 조언하고 가겠나이다 라고 하죠. 자, 이제 지금 보라, 이제 지금 내가 백성에게로 할라크 돌아가는데 조언하고 가겠다는 거예요. 여기는 이제 토베스트는 321로 되어 있는데요. 다른 사본에는 1980 할라크로 되어 있어요. 분리하는 이 백성이 행하는, 당신의 백성에게 행하는 마지막 날에 그 행하는 것을 내가 말을 하고 가겠다 이 말이에요. 그는 이제 발람이 자기가 원하는 대로, 이제 발락이 원하는 대로 발람이 말을 안 했잖아요. 저주를 안 했다는 말. 그래서 화가 지금 많이 났어요. 근데 거기다 대고 발람이 뭐라고 하냐면, 나는 나는 내 고향으로 갈 텐데 내가 이 이스라엘 백성이 당신의 백성 모압 백성에게 훗날에 어떻게 할 건지 내가 좀 조언을 하고 가겠다. 그랬더니 나 같으면 야 시끄러 빨리 가 이렇게 할 텐데 여기 아무 말도 안 하고 다 들어요. 왜 들어요?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들어야 합니다. 나는 듣지 않겠다라고 하지 않고요. 발람이 하는 말을 다 들어요. 발람은 자신이, 우리는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이해를 못하죠. 발람은 성령 받은 사람이에요. 성령이 임하신 사람이에요. 우리 한번 보자고요. 자, 민수기 24장 2절인데요. 발람이 에트 눈을 들어 올려서 보니까 에트 이스라엘이
샤칸 하는 거예요. 샤칸, 거주한다는 말이에요. 어떻게 거주하냐? 쉐베트로, 라 쉐베트, 이 부라는 라 쉐베트, 쉐베트로 거주하는 걸 보니 하나님의 성령이 위에 하야 나타났다는 거예요. 하야했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이스라엘이 쉐베트로 행한다라는 말은 이 쉐베트는 12쉐베트가 한 쉐베트가 됐다는 거예요. 한 쉐베트가 됐다는 거죠. 그럼 10쉐베트가 이루어져서 즉 요셉으로 말미암아 베냐민이 돼서 한 쉐베트가 된 거예요. 그럼 한 쉐베트가 됐으니까 그럼 어떻게 해요? 성령님이 오셔야 되죠. 당연히 성령님이 오시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신 발람이 그가 하는 말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고요. 들어야 하고 또 우리도 보고 들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시는 말씀과 내일 하시는 말씀에 진짜 우리가 이제까지 듣고 배우고 이렇게 알았던 내용들이 그대로 나와요. 자, 15절인데요. 비유하여 말하여 들어올리니 부올의 아들 발람이 예언으로 말하기를 강한 자가 눈을 열고 말할 것이다. 지금 이제 성령이 임하신 발람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부올의 아들 발람이 예언으로 한다는 말은 신탁이라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그 입에다 말씀을 달아주셔서 그 말을 하는 거다라는 말이 신탁의 말인데 그게 예언인의 말이라는 거예요. 강한 자가 눈을 열고 말할 것이다 그랬어요. 자, 비유로 이제 속담으로 이렇게 했는데요. 비유로 말을 하여 들어 올렸어요. 그러면 이제 지금 발람이 하는 말은 하나님께서로 들어 올려지는 말이에요. 근데 그 말은 나암인데요. 이게 신탁의 말이라는 뜻이에요. 신탁은 하나님이 맡겨준 말이라는 말이에요. 부올의 아들 발람의 신탁의 말씀으로 말하는데 강한 자가 눈을 열고 예언을 할 거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제 강한 자가 누구죠? 뚱땡이에요. 뚱땡이가 눈을 열려면 어떻게 돼요? 마른이가 돼야 되겠죠? 그래서 눈을 열고 예언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제 이스라엘이 그렇게 될 거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이미 그러니까 지금 아까 되새김 할 때에도 이 얘기가 나왔죠. 예언을 한 말씀인데 발람이 발락에게 다시 예언을 한 겁니다. 강한 자, 곧 들쏘인 뚱땡이들이 눈을 열게 될 것이고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럼 이제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오늘 여러분들이 평생에 교회 다닐 때 목사님들이 얘기할 때 하나님이 그 입에 달아준 말씀을 말하는 걸 들었어요? 아니면 자기들의 생각을 말하는 걸 들었어요? 그럼 이제 뚱땡이들이 이걸 한다는 거예요. 뚱땡이들이 자기 말을 하지 않고 뚱땡이들이 이제 눈이 열렸잖아요. 자기 말을 하지 않고 신탁의 말을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걸 말한다는 거예요. 이미 예언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말한다는 거고요. 자, 16절인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언을 말하게 되고 엘리온 하나님의 지식을 알게 되고 전능자의 이상을 보게 될 것이고 그 눈이 벗겨져 떨어진 것을 보게 된다. 이게 이제 이건 앞에도 한번 또 나왔던 얘기예요. 근데 이제 조금 달라진 부분이 있어요. 앞에서는 여호와의 지정된 말씀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여기서는 뭐라고 하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언을 하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언하는 자, 그러니까 강한 자가 하나님 눈이 열려서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건데요. 엘리온, 그러니까 높은 곳인데요. 이게 엘리온이에요. 엘리온은 뭐냐면 지극히 높으신 곳에 있는 하나님을 말해요. 그래서 지극히 높은 자인데 엘리온의 지식을 알아요. 야다라는 거예요. 그럼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그 말씀 지식을 누가 알아요? 뚱땡이들이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전능자의 이상, 전능자는 누구예요? 엘리온 하나님이 전능자죠. 전능하신 하나님의 이상을 보게 되고요. 그러면 눈이 벗겨졌어요. 그래서 떨어진 거를 보게 되는 거예요. 자, 이제 너무나 중요한 얘기죠.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의 말씀을 말하고 듣게 되는 자는 엘리온 하나님을 지식을 야다하고 전능자의 이상을 보는 거예요. 그러면 엘리온 하나님의 지식을 야다했고 전능자의 이상을 봤는데 떨어진 걸 모른다면 그럼 뭐예요? 그건 정말 바보죠. 그럼 본 거 아닌 거예요. 자기가 나는 봤어 라고 말하는 거 되는 거죠. 자, 뚱땡이가 들쏘가 눈이 열려서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 들리게 되면 엘리온 하나님의 지식을 야다하게 되고 전능자의 이상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눈이 벗겨서 떨어진 것을 보게 된다는 말씀인데요. 이 예언의 말씀을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신 발람이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눈이 열린 자가 없으며 하나님의 예언을 말씀하는 자가, 듣는 자가 없으며 엘리온 하나님의 지식을 야다하는 자가 없고 전능자의 이상을 보는 자도 없으며 눈이 벗겨진 사람이 없다라는 겁니다.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선제서를 말하면 무조건 이단이다. 엘리온 하나님의 지식이 무엇인지 아는 자가 존재하지 않고요. 전능자의 이상을 보는 자는 없으며 전능자의 이상은 뭐야? 그럼 전능자의 이상을 본 자가 성경에 누가 있어요? 우선 아브라함도 보고요. 또 이삭도 보고 야곱도 보고 요셉도 보고 모든 선지자들이 다 하나님의 이상을 봐요. 그 전능자의 엘리온의 이상을 보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자기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보는 건 신탁의 말씀도 아니고 그냥 자기가 자기 생각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온의 지식을 몰라요. 엘리온의 지식이 뭐예요? 엘리온의 지식이 하나님의 머릿속에 있는 게 하나님 머리가 없지만 하나님의 생각이잖아요. 그게 세상에 나온 게 엘리온의 지식이에요. 그게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걸 안다는 거예요. 그리고 전능자의 이상을 보는 자가 진짜 없죠. 다 마귀가 보여주는 걸 보는 거예요. 광명한 천사가 나타나서 보여주면 그거 보는 거죠. 마귀가 보여주는 천국과 지옥을 보는 자만 정말 많습니다. 성령 받은 발람과 같은 사람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죠. 자, 17절인데요. 경탐하여도 지금 보일 일이 아니고 가까이 밟힐 일도 아니라 야곱에게서 별이 일어나서 이스라엘의 쉐베트로 모압의 모퉁이와 모퉁이를 부수고 소동의 아들들을 멸하리로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걸로 오늘 끝나는 게 아니고 내일 다음 시간에 더 있어요. 더 많은 얘기들이 있어요. 자, 우선 이거를 마저 보자고요. 이제 보라, 이제 지금 일이 아니에요. 아무리 조사하고 정탐을 하더라도 지금 볼 일이 아니고 그리고 가깝게 밟을 일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이제 지금 정탐을 해본다고 해서 지금 보여질 일이 아니고 가까운데 일어날 일이 아니라는 말은 먼 후일에 일어날 일이라는 거예요. 야곱에게서 별이 쿰 일어나서 그리고 이스라엘의 쉐베트가 일어나서 부숴버린다는 거예요. 모압의 모퉁이들을 구석들을 그랬어요. 그럼 이제 구석들이라는 말은 뭐 구석이 4개일 수도 있고 2개일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러면 이 구석에서 이 구석까지 이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부숴버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셋, 이거는 사람 이름인데요. 이게 이 소동을 부린다라는 그런 뜻도 있어요. 그래서 소동의 아들들을 모두 멸망시킨다라는 말이에요. 멸망시킨다. 누가? 야곱의 한 별이 이스라엘의 쉐베트가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자세히 정탐하여도 지금 보일 일은 아니고 가까운 때에 밟힐 길도 아니라는 것은 먼 후일에 일어날 일인데 야곱에게서 별이 일어날 것이라는 말은 야곱 곧 이스라엘에게서 별, 새벽별 예수 그리스도가 일어나게 될 것이라는 말씀이요. 그가 그의 쉐베트로 이스라엘의 12인데 주가 됐는데요. 여러분 고치세요. 12 쉐베트로 완전하게 이루신 쉐베트로 모압을 모퉁이에서 모퉁이까지 쳐부순다라는 말이요.
모든 소동을 일으키는 자손들을 멸하실 거라는 말씀이 됩니다. 발락은 발람을 너희 백성, 너희 땅으로 가버리라고 하는데 발람은 발락에게 이스라엘 백성이 모압 백성에게 행할 일에 대하여 말을 하는 중에 일부를 오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내일 이제 더 들을 거죠. 발락이 듣기는 하여도 무슨 말인지 아마 알 수는 없었을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당장 눈앞의 일도 아니고 그래서 관심이 없었을 수도 있습니다. 아무튼 발락은 발람의 여호와의 신탁의 말씀에 크게 관심이 없는 듯해 보입니다. 이걸 세상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 똑같죠. 발람이 말하는 여호와 하나님의 신탁의 말씀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발람이 하는 말도 관심이 없지만 모세가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에도 크게 관심이 없어요. 왜? 자기 마음에 맞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듣는 자가 듣든지 듣지 않든지 하나님의 성령이 임한 사람은 여호와께서 그 입에 말씀을 달아주신 것이니 말을 해야만 하는 겁니다. 발람은 파수꾼의 일을 잘하는 거고요. 그런데 그 말을 듣고 예비를 하고 안 하는 것에 대한 결과는 하는 사람의 책임이 아니라 듣는 자의 책임이고 여호와의 말을 받고도 전하지 않는 자는 전하지 않은 자의 책임을 져야 됩니다. 자, 에스겔서인데요. 33장에 보면 파수꾼의 임무에 대해서 나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너는 내 민족에게 고하여 이르라 가령 내가 칼을 한 땅에 임하게 한다 하자 그 땅 백성이 자기 중에 하나를 택하여 파수꾼을 삼은 그 사람이 칼이 그 땅에 임함을 보고 나팔을 불어 백성에게 경고하되 나팔 소리를 듣고도 경비를 하지 아니하므로 그 임하는 칼에 재함을 당하면 그 피가 자기의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그가 경비를 하였던들 자기 생명을 보존하였을 것이나 나팔 소리를 듣고도 경비를 하지 아니하였으니 그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그러나 파수꾼이 칼이 임함을 보고도 나팔을 불지 아니하여 백성에게 경고치 아니하므로 그 중에 한 사람이 그 임하는 칼에 재함을 당하면 그는 자기 죄악 중에서 제한 바 되려니와 그 죄를 내가 파수꾼의 손에서 찾으리라. 인자야 내가 너로 이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을 삼음이 이와 같으니라. 그런즉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에게 경고할지어다. 자,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은 물론 이제 오늘 우리는 잘 알지 못할 때에는 너무 대항이 많으니까 그것들을 우리가 수용할 수 있을 때에 이 나팔을 불어야 됩니다. 근데 지금쯤은 여러분들이 나팔을 대놓고 막 부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반대해도 할 수 있는 말은 하는 것이 나팔을 부는 거예요. 근데 이제 결국 사람들이 듣지 않으니까 대화가 되지 않아서 나팔을 계속적으로 불 수 없는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이 나오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그 사람을 향해서 나팔을 불면 그게 나의 할 일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내가 나팔을 불지 않았는데 그놈이 그냥 죽어버렸다. 그러면 나팔을 불 기회가 있었는데 나팔을 불지 않아서 그가 죽으면 나팔을 불지 않은 책임을 누구한테 묻는다고요? 나팔을 불어야 될 파수꾼에게 책임을 묻는다고 했어요. 그럼 여러분 다 지금 파수꾼이에요. 파수꾼인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떻게든지 누구든지 만나면 얘기를 하고 싶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들어주면 얘기를 하죠. 근데 안 들어도 해야 되는 거고요. 만약에 나는 관심이 없어. 그 씨부리려면 씨부려와라.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래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해서 안 들으면 그 책임은 본인에게 있는 거고요. 여기에 있는 모든 분들이 에스겔처럼 하나님께서 파수꾼을 삼으신 자들이 됩니다. 많은 멸망의 사람들의 멸망의 책임이 내게 돌아오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듣든지 안 듣든지 나팔을 불어야 한다는 것은 절대적인 사명감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집구석에만 처박혀 있지 말고 거기서 나와야 합니다. 제발 성령님의 외치는 소리가 들리는 사람들이 많이 나오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내일은 나머지 얘기를 더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히브리 원어로
아무것도 섞이지 않은 자음으로만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는데 사람들은 모음으로 붙여놓고 문법도 만들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하시고자 하는 그 뜻을 전수해 주는, 말이 되도록 이어주는 사람들의 대를 끊어버리고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모음을 또는 문법을 넣어서 사람의 생각대로 해석이 되도록 만들어 놓았으니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한 것이요 결국 그들은 그 가감한 일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될 것을 저희들이 압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배우는 일에 있어서 오직 성령님의 감동하심에 의한 히브리어, 곧 하나님께서 최초로 인간과 나누셨던 언어로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것도 더하거나 빼지 말고 오직 그 말씀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참뜻을 우리가 깨닫고 그 말씀대로 우리가 믿고 또 전하는 그런 자들이 다 될 수 있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발락이 원망하며 너는 너의 땅으로 돌아가라고 하는 그 말을 듣고도 하나님께서 발람에게 신탁하신 말씀을 발락에게 전하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사람이 듣든지 듣지 않든지 하나님의 말씀이면 전해줘야 하고 결국 그 책임은 듣지 않은 자에게 돌아가는 것이며 전한 자에게는 아무런 책임이 없다라는 것도 오늘 우리가 배웠습니다. 아버지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너희는 복음을 전하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깊이 생각할 때에 하나님 우리에게 아버지의 지혜가 필요하고 그 지혜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어지고 선포되어져야 하겠사오니 하나님이여 저희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주시고 또한 증거하고 전하는 기회가 많이 올 수 있도록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뜻이 많은 사람들에게 전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